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합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자리에 모인 분이 한 분도 손을 드는 분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목사님이 묻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 예배 자리에 중간에 계셨던 나이 지극히 많으신 남자 집사님께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드신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을 보시고 놀램과 기대와 함께 다시 이렇게 그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늘 우리의 삶에서는 미워하는 대상자가 늘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또 가까이 함께 지냈던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490번으로 우리가 칼큘레이션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죠? 완전히 용서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횟수나 시간이나 또 환경이나 장소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수라는 단어, 복수한다, 이런 이 단어가 요즘 생긴 단어가 아니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졌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이 하나의 단어가 복수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거죠. 이 복수를 함으로 세상은 때로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을 때 개인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국가는 또 이렇게 침략해온 나라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늘 괴로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수를 포기한다, 나를 괴롭히고 원수를 포기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쩌면 이 시대의 평가는 자기 보호를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서 그 의미는 생존 본능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로도 이 세상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수를 포기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 같은 맥락으로 더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가능합니까? 좀 더 쉽게 해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해를 가했던,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괴롭혔던, 정말 죽일 듯한, 죽여야 속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나의 삶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쉽게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을 것도 주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여유가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까? 주님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험난한 세상에 눈은 눈, 이는 이해해야지 겨우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외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결론 지어지는 이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맥락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싸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악을 피하라는 뜻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철학자 니체 아시죠? 니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노예들의 윤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한 이 니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힘이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 이 원수를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상대하지 못해서 악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로 핑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니체는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오래 참아야 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악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함께 오늘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라고 얘기합니다.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야 되는 삶의 이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거짓 없는, 악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나는 악을 서로로 갚았는데 그 내가 행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것을 미스유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더 사랑하고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 귀한 말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시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를 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까?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제한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잘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선뜻 아주 잘 됩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이 예화처럼 손을 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잘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힘든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그렇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죄성, 본성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대안을 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오늘 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화목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알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제한시키죠?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나의 아픔이 때로는 제한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이 화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갚아야지를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은, 그 악들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눈은 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예,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히시는 분이에요. 이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사단은 어때요? 악한 것, 나쁜 것 사단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사단의 내가 사용되는 도구인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것, 여러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를 묻히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상자를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원수 갚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좀 한번 확 해가지고 속도 좀 시원하고 좀 이 막힌 가슴이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 내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 갚는 일에 잘못해서 그것에 피를 묻히거나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상기시키는 결론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세번역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뭘 주신다고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의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숯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수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원수를 원수로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 선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고 만지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가 해결된다는 그 만족감도 생기고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감도 생기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10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4년도를 우리가 마감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그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주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거진 6개월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나를 힘들게 한 대상들, 그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실 분은 없을 것으로 믿지만 말씀대로 선을 베풀지만 속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고 또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는 21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단에게 지지 말고 선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어나는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고 나쁘고 악한 것을 우리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겐 그러한 분별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말씀임을 오늘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2024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때로는 답답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짐으로 우리가 악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결론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2024년도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